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71강 마지막 대학과 동향 9강입니다. 그 마지막 대와 배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 대 배교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대 배교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배교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러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그 가족 가운데, 그 다음에 지인 가운데, 또 우리가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배교가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이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순서를, 그래서 우리가 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강력한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날 때에 이제 그 굉장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가 그 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강력한 증거로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소수로서 예수의 강림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배교는 이제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 배교,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쭉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배교는 또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와 비교해서 이제 그 통상적 배교는 그 양상과 규모가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 배교에 있어서는 이제 소규모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배교의 그 어떤 그 이유라 그럴까, 그런 것도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바꾼다던가 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공산주의 이 시대 때 또 이렇게 많은 배교가 또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그것이 뭐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작다고 이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마지막 때 배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배교는 이제 양상에 있어서 그 이렇게 배교하는 상황이, 이제 핍박의 상황이, 그 강도가 인류 역사상 그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모도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고 하는 게 이제 특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규모 속에는 이제 지도자들이라든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배교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고, 그 규모는 그 지금까지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이제 기독교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이를 정도로 그 강도는 이제 그 규모와 강도는 이제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그 마지막 때의 배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다. 뭐냐면은 이제 미혹적 이제 배교의 성격이 있는 게 있고, 또 압박적 이제 배교, 그 다음에 이제
핍박적 이제 배교, 이러한 이제 그 배교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혹적 배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혹을 당해서 배교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적 압박을 느껴가지고 배교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핍박을 인해서 배교를 하는 경우, 그렇죠. 점점 좀 자발성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이 뒷부분은 이제 강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강제적이다. 그래서 점점 좀 강도가 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보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미혹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한 배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압박적 배교는 이제 진짜 진리를 이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핍박적 배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순교와 이제 목숨이 이제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렇죠. 가장 먼저 이 가운데 미혹적 배교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종교 이제 통합 운동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 배교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아서 배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운동의 미혹에 넘어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배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압박에 의한 배교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명목적인 또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체로 기독교는 프리미엄 종교였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이렇게 또 체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자발적 이제 이것도 이제 배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런 압박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법률로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 이제 법률화되는 정도까지 강제적 시행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커뮤니티, 이러한 이제 이렇게 은행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의 규제, 이러한 빅텍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원리주의자라고 이렇게 퇴출을 당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양상들이 이렇게 사회적 불이익을 이제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통합주의자들이 세계를 장악할 쯤에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여러 가지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을 이제 저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핍박적 배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죽음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단순 신앙 포기 차원이 아닌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핍박적 배교를 예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본 배교가 일어나는 대규모 배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배교의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는 극심한 성도 핍박의 때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와는 또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제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핍박이 이제 단순한 탄압이 아닌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제 시절에도 이러한 그 강한 핍박이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가족까지도 성도들을 고발 조치하는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 넘긴다고 하는 이 정도의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그 비참한 이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난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13장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저기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제 이방인들은 요걸 다른 용어로 하면은 공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종교기관, 국가기관, 종교기관이 다 이제 그 성도 핍박의 이제 어떤 그 중심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굉장히 굉장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가장 이제 그 피로 이렇게 그 혈연으로 된 그 저기 모임 집단이 가족 아닙니까? 그 사회 가장 최소 단위 그 가족에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천륜이잖아요. 천륜 하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것인데 이렇게 가족 간에도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는데 내어주게 되는 이제 극한의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죽이도록 넘겨주느냐. 이거는 이제 삶과 이렇게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과 그 죽음의 어떤 그런 환경이 죽이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일단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교의 절정은 적그리스도 체제 수립 후 가장 극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7년 대환란의 중간의 시점부터 글로벌 적그리스도 체제가 성립을 한다. 그렇죠. 이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의미를 알 겁니다. 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요 후 3년 반이 글로벌 적그리스도 체제가 성립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 적그리스도가 여기 그 중간 시점부터 이제 그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한순간에 장악한 다음에 초반에 요 후 3년 반 초반에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 이제 편입시키고 그 통제칩을 이마 혹은 손에 이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또 특히 이 부분 후 3년 반 들어가는 그 초기 부분에서
이 초기 부분에서 배교가 대규모로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글로벌 디지털 전체 그 통제 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한 여기에서 이제 그 편입 통제칩을 받지 않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곧바로 그것이 이마와 손에 이제 그 이식이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배교가 여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기서 이 벽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진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렇게 성령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의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벽을 넘기는 어렵다. 뭐 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극소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가짜 배교라든가 신앙 숨기기 등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그 핍박이 극심했고 또 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이제 국가에서 핍박이 심했는데 이때조차도 이제 가짜 배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겉으로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숨기면서도 속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때의 상황은 이렇게 가짜 배교나 신앙 숨기기는 있을 수가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라 거의 없죠. 왜냐면은 이 칩을 통제 칩, 편입 칩을 그리스도 체제에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의 이제 그 인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뜻이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이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의 수준까지도 이렇게 다 감지해낸다. 감지해서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러한 저기들을 다 감지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교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이 불못 아니에요? 불못. 불못. 그러니까 사단과 악령, 적그리스도가 같이 가는 곳에 그때 그 불못으로 이제 같이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이마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에 이제 편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못 그렇죠. 이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 말씀은 진짜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제 배도하지 않도록. 이 두려움도 크지만 불과 유황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 잘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명목상 그 다음에 명목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믿음을 가진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요 배도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가 되는 진리 성도들 그렇죠.
진리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물론 통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에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받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은 진짜 간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이 이제 그 상당하죠. 그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충분히 여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거는 이러한 적그리스도 체제가 형성될 때 가장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배교의 결과는 이제 불못이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이 사단과 같이 가는 불못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체제가 이제 두려움을 주잖아요. 엄청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의 때인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징벌과 저기는 더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시간 속에 있는 이 핍박하고는 차원이 또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한마디로 배교의 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의 때가 진짜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이러한 마지막 때 배교는 대량 배교이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차원의 배교이다. 종교 지도자, 교권을 가진 자들은 거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다 배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울 것입니다. 많이 저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는가. 그렇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앙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성도들이 신앙과 순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소수의 성도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많은 수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순교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배교에 참여하지 않고 또 끝까지 이렇게 생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이제 수많은 인종과 그다음에 민족,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수라고 표현했지만 또 그 많은 수의 성도들이 신앙과 이런 것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교들의 결말과 배교들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이네. 배교의 결말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이제 결말은 불못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못과 영광 이곳을 이제 가르는 그러한 때가 곧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후 로마 제국이 출현하기 전인 지금은 후 로마 제국이 이제 출현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이제 이제 환경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그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배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신앙과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저기죠, 가족과 또 지인 신앙을 이렇게 굳건치 못하는데, 그때에 이제 잘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 차원은, 우리 지금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뭐 배교를 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지인이 배교하는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금부터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주고 같이 대비해야 한다.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복도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